여러분, 어, 거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거룩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교회에선 자꾸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게 한때 괴로웠습니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제 삶에 벌어졌는데, 연초에는 하나님, 이 한 해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이런 죄 안 짓고 저런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결심합니다. 뭐 이렇게 결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연말엔 무슨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연말에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말에는 잘 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습니까? 네, 한국교회 삶에 한국교회에 거룩이란 화두가 있습니다. 그죠? 한 10년간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막 뉴스 보도에 빵빵빵빵 막 기독교인들이 거룩하지 않다. 뭐 삶이 엉망이다. 뭐 이런 세속 목사님들이 이런 짓을 했다. 장로님이 이런 짓을 했다. 뭐 이런 스캔들에 해당되는 보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판을 당했죠. 한국교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좀 거룩하게 살자, 우리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자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비상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그 다음부터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자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 둘 셋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저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연초에 하나님 잘 살아보겠습니다. 연말에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알죠. 초코파이 노래처럼 안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것도요, 정체성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으로 같이 보기를 원해요. 거룩한 정체성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겁쟁이로 보냈습니다. 기드온은요. 그래서 이 겁쟁이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약해, 나는 초라해,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해, 보잘것없어, 이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기드온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삶이 변했죠. 큰 용사의 삶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족속 그 엄청난 군대들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를 끝냈죠. 완전히 성공한 독립투사가 된 겁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이요. 거룩한 삶은 거룩한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삶이 먼저입니까? 정체성이 먼저입니까?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나에 대해 믿는 대로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면요, 더러운 삶이 나옵니다. 스스로 망쳐졌다고 생각하면요, 망쳐진 삶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사역하게 되면서 운전을 시작했는데, 그때 조금 싼 차를 처음에 싼 차를 샀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운전이 많이 미숙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초보 좀 그때 좀 약간 미숙하고 좀 어리숙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많이 긁고 다니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차를 되게 애지중지했는데요. 그 차를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찌그러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차를 아끼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차에 대한 정체성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 망쳐진 차다. 이 차는 망쳤다. 망했다. 예, 이런 차에 대한 별로 이 정체성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어느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 실력을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절을 하면은 얼마든지 부딪히지 않고 차를 잘 운전할 수 있게 됐는데 차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망쳤어, 이 차는 배렸어 이렇게 차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정체성이 안 좋다 보니까 운전이 점점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운전하다 보면은 이 턱이 이렇게 높은 턱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죠. 그리고 이 차가 망가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넘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했어요. 와, 운전턱이다. 신나겠는데? 악셀레이터를 밟는 거였어요. 막 스포츠카가 될 수 없는 고물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가속 페달을 다 밟아가지고 그걸 즐겼어요. 이 가속 그 턱이 있으면 공중에 뜨는 공중부양의 쇼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탁 착지할 때 그 짜릿함 그걸 즐겼어요. 그러니까 차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죠. 하루는 또 차를 백하다가 나무에 부딪혔어요. 막 거칠게 차에 대해서 이미 배렸어. 이거 뭐 이 차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차 점점 거칠어진 거죠. 백하다가 나무에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치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 차 유리가 좀 금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몰았는데 또 이 턱이 나왔어요. 과속 방지 턱이. 그때 더 유난히 더 밟았어요. 아, 신난다. 턱이 되게 높구나. 오래 공중에 뜰 수 있겠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고 그날따라 아주 높이 떴습니다. 그리고 착지를 착 했는데 뒤에서 진짜 희한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가 났어요. 뒤돌아봤어요. 유리가 없어. 사라졌어. 유리가 다 꺼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보 운전의 미숙함을 벗은 후에도 저는 이미 그 차가 배려졌다. 버렸어. 이 차는 가망이 없어. 이 차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차를 막 다루는 겁니다. 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나는 별로 가망이 없어. 배렸어. 이런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배린 행동이 나옵니다. 그죠? 막대하는 거죠. 나를 아무데나 던지고 가치 없는 데로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셨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망치는 행동은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난 망쳐졌어 라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어그러진 자아상으로부터 어그러진 행동이 나옵니다. 더러운 행동은 난 더럽다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3장 16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가 이제 분열이라는 죄였습니다. 예, 성도들이 서로 막 다퉜습니다. 파가 여러 파가 갈라졌대요. 그래서 뭐 하나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요. 네 파로 갈려져서 교회가 막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었던 교회래요. 그런데 이 분열이 있었던 교회에 해답으로 주어지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이. 예, 이 본문 말씀 6장에 대한 건 어떤 바냐면 어떤 죄가 또 있었냐면 음란의 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음란이 있었냐면 심지어 자기 계모, 자기 새엄마랑 동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 당장 쫓아내 이렇게 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습관적으로 창녀촌을 다니던 교인이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음란의 죄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죄가 있었다고요? 분열의 죄가 있었습니다. 예, 네 가지 파로 나뉘어서 막 싸웠어요. 두 번째는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법으로 제시한 말씀이 여러분 다르다고 느껴져요? 같다고 느껴져요? 두 가지 말씀 들었죠? 같아요? 달라요? 이런 쉬운 질문을 대답을 못하다니 충격이네. 똑같죠? 그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심각한 죄에 대한 해결책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성전이야.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같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분열에 대한 죄의 해답도 너희는 성전이야 라는 것이고요, 음란에 대한 해답도요, 너희는 성전이야 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극복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그것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대기업 이제 간부의 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간부의 차니까 관용차죠. 관용차, 아무튼 회사에서 나오는 차인데 어떤 차가 나올까요? 주로 급이 주로 옛날이면 에쿠스, 지금이면 제네시스, 그리고 벤츠 이 정도 되겠죠. 벤츠 S 클래스 이 정도 되겠죠. 삐까뻔쩍한 차가 나옵니다. 근데 그 회장님 차잖아요. 소위 말하는 회장님 차를 모는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는답니다. 어떤 교육을 받냐면 이 회장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회사를 얼마나 회사에 소중한 사람인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교육을 받는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자부심을 넣는 거죠. 너 이 귀한 분을 모시는 사람이야. 이 차는 이렇게 귀한 차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그 자부심을 풀어넣는 거죠. 이런 자부심을 집어넣어주면 그 운전기사는 그 차를 엄청 귀하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틈만 나면 광을 닦고 광 내고 닦고 점검하고 청소하죠. 그리고 그런 차가 다니다가 갑자기 새가 날아다가 똥을 찍 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막 걸레로 빡빡 닦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이건 귀하신 분이 타는 차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타신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성전이래요. 이천동교회 뭐 예배당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지만요,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더 말하는 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죠?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막 권사님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닦고 난리 납니다. 그죠? 깨끗하잖아요. 그죠? 예배당 닦고 쓸고, 예, 물걸레 하시고 막 그럽니다. 그죠? 깨끗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고 예배를 받는 곳이거든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해법은 이겁니다. 죄를 이기는 해법은 이겁니다.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회장님 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타시는 최고급 차다. 예,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네, 관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예, 참된 정체성 안에 뿌리 내리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봤었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자신. 네, 사실과 진리를 구분하는 거래요. 두 번째 방법은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사실을 영어로 하면 팩트죠. 근데 팩트 하면은 뭐 어떤 게 생각나나요? 요즘 말로 팩트 폭격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예. 남의 어떤 맹점이나 약점을 있는 그대로 톡톡톡 꽂아서 제대로 얘기해 줄 때 그걸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그죠? 예,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존재에 대한 사실은 이런 거죠. 예, 뭐 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예요. 예, 뭐 거기에 약점도 있습니다. 저의 약점도 많아요. 예, 약점을 좀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면도 있지만 약점이 많습니다. 좀 어리숙한 면도 많고요. 예, 처음에 방송실에 들어가서 하는데 애 많이 먹었습니다. 좀 기계치인데 약간 기계치기도 하고 어리숙하기도 하고, 네, 뭐 좀 새로운 일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청년부를 하는데 제가 뭐 한문공동체를 맡았는데 뭐 객관적 사실 말씀드릴게요. 저 청년부 맡기엔 조금 나이가 많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한 청년부 5년 전까지 청년부 했거든요. 예, 그때랑 좀 달라졌어요. 예, 머리숱도 조금 적어졌고 배도 더 나왔고 그때보다. 예, 나이도 많아졌고 아저씨가 됐습니다. 중년 아저씨가. 뭐 이런 게 객관적인 정보죠. 예, 청년부 안에 있는 저의 어떤 약점 같은 거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에게는 어떤 사실이 있었죠? 체구가 좀 작았습니다. 독립투사가 되기엔. 그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아요. 그랬죠? 그렇죠? 또 우리 가문은 보잘것없습니다. 가문이 별로였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이었어요.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기드온은요.
독립투사가 되기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이러한 사실과는 다릅니다. 진리는요, 이러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저는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저희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의 수많은 약점이 있고 또 나이도 조금 들었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좀 좋아해 줘요. 또 네, 저를. 여러분 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닌가? 좋아해 주더라고요. 예. 예,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네, 저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저희 은사와 잠재력들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 이런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관점에서는 저는 패배자가 아니죠. 저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저의 존재에 대한 진리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존재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드온은 약점이 많았죠. 스스로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체구도 작았습니다. 아마 싸움을 해도 많이 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독립투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용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진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진리는 이 약점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약점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선출할 때에도,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닥뜨릴 때에도, 그들을 향해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돌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점 많은 한 인간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기드온은 더 이상 무능력자나 겁쟁이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승리자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존재에 대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원수가 주는 거짓 정체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을 보겠습니다. 예, 원수가 주는 정체성. 예, 원수가 주는 거짓 정체성의 특징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너에게는 이러한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뭐뭐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수가 주는 거짓 정체성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넌 이래. 약점으로 까내립니다. 그리고 까내려진 너의 존재가 이래 라는 겁니다. 논리 정연해요, 안 해요? 논리 정연합니다. 네. 그리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리고 저를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제 자신을 많이 까발리는데 너 청년부학에 배가 많이 나왔잖아. 머리숱도 점점 없어지잖아. 나이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너 부적절해. 너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잘할 것 같아? 안 돼. 적격자가 부적격자야. 이렇게 말하겠죠, 원수는요, 저한테. 그죠? 약점을 들어서. 그래서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득력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콕콕콕콕콕콕 팩트 폭격을 하죠. 그리고 난 너는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가 주는 거짓 정체성의 특징입니다. 거짓 정체성인데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원수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체구를 비교했습니다. 적군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낙 자손 체구가 어때요? 엄청 컸어요. 예, 러시아 아저씨들처럼 엄청 컸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앞에 딱 체구 비교를 합니다. 예, 원수가 어떻게 해요? 체구가 엄청 작은 거죠, 그 앞에. 그러니까 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메뚜기야. 네가 이길 것 같아? 이미 패배가 정해졌어. 너는 이 전쟁에서 글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논리정연합니다.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존재를 판단하고 협소한 곳에 국한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이 거짓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믿는 대로 됐어요. 패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광야 생활로 그들의 삶이 뺑뺑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을 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띄었나요?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가 함께. 네, 땡땡땡이다. 예.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 접속사가 제일 중요해요. 아까 그 원수가 주는 말은 그러므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어차피 약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점을 부정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그건 팩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약점 있잖아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있어요? 네, 여기서 당장 뭐 체력이 약해서 졸고 있는 사람도 있구만 뭐. 아무튼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감추고 싶지만 다 압니다. 그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자, 그런데 원수는 그러니까 너는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온갖 약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승리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정체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결코 우리의 존재를 협소한 곳에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를 위대하다 말합니다.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를 존귀하다 이야기합니다. 참된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우리를 가치 있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진짜 좋은 의미에서 잘나신 분이었어요.
못 하시는 게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전혀 조롱의 뜻이 아니고 조롱할 수도 없어요. 너무 잘나신 분이에요, 진짜. 이 천재셨어요. 천재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신문을 돌리시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시면서 서울대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삼형제는 알바 한 번 안 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기가 죽는 거죠, 다. 그죠? 그런데 또 저희 아버지가 어찌 또 운동을 잘하시는지 핸드볼 선수셨어. 또 거기다가 또 몸이 어찌나 좋으시고 힘이 좋으신지 그래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만 서면 기가 죽었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아들들 고생하는 걸 싫으셔가지고 좀 약간 과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제가 좀 청년 젊은 때까지 약간 마마보이 파파보이였던 것 같아요, 제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 일을 하다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난 약해. 잘 끝까지 못해. 그냥 아빠 보고 해달라고 그러지. 뭐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눅이 들어서 좀 혼나기도 했고. 그래서 난 약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뭐 잘 못하니까 남한테 맡겨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래서 포기해야 되고 이런 성향이 있었는데 거짓 정체성이었죠. 잘 못하니까 포기해야지 뭐. 그러니까 난 안 돼. 뭐 이런 식이었죠. 거짓 정체성이 그거였죠.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좀 거기에서 육상 선수처럼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막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큰 허들 같은 장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을 때는 제가 뛰어넘었는데 조금만 높으니까 제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 그리고 뒤로 물러나고 안 돼 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모습이 자꾸 보였어요. 제 삶의 현실이었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때 제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제 힘으로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얀색 스포츠 화와 하얀색 운동복이 저에게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하얀색 운동복과 스포츠화를 제가 신고 입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프를 하니까 전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허들을 제가 뛰어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는요, 제 자신의 힘으로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극복하는 자요, 승리자요, 뛰어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참된 정체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자꾸 사실을 팩트 폭격하면서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넌 못할 거야. 넌 주저앉을 거야. 넌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하니까,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널 지켜주니까, 내 은혜가 너를 감싸고 있으니까 날 아버지라 부르고 나와 함께 손잡고 이 허들을 같이 뛰어넘어 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면 원수가 여러분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 정체성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내 약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말하듯이 초라한 존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승리자야, 나는 극복하는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포를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이고도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일어나 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팀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서 동의하시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결심과 의지로는 죄를 끊어낼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를 씻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에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망한 자도 아니고 불결한 자도 아니고 더러운 자도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수많은 약점이 저를 주눅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이 약점을 근거로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저에게 얘기하지만 오늘부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원수의 거짓을 깨트리노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이 수많은 약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은혜로 덮으시고 손잡아 이끄시고 새 힘을 주시며 저 삶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큰 용사요, 승리로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멘.